샬롬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니?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곳이었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멋진 세상을 만들고 싶으셨대.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늘에서 빛이 나오더니 캄캄했던 세상이 환해지는 거야. 하나님은 환한 세상을 낮, 어두운 세상을 밤이라고 부르셨지. 이렇게 첫째 날이 지나갔어.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셨네. 빛은 낮, 어둠은 밤. 이날은 첫째 날. 둘째 날이 됐어. 하나님은 출렁출렁이는 물을 쫙 갈라서 푸르고 멋진 하늘을 만드셨어. 물과 물을 나눠, 물과 물을 나눠 하늘을 만드셨네. 이날은 둘째 날.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 마른 땅은 드러나라. 그랬더니 갑자기 슝 땅이 솟아나고 그 위로 불쑥불쑥 높은 산과 깊고 깊은 골짜기, 드넓은 들판이 펼쳐지는 거야. 세상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 푸른 바다가 되었지.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그 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셨게? 바로 초록초록 식물이었어. 마른 땅 위에는 풀과 씨를 맺는 채소, 또 열매를 맺는 알록달록 나무들을 만드셨지. 정말 놀랍지 않니? 그렇게 셋째 날이 저물었어. 땅과 깊은 바다, 풀과 채소와 나무 아름답게 만드셨네. 이날은 셋째 날. 넷째 날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어. 하늘에 밝게 빛나는 해와 달이 땅을 비추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걸어주셨지. 하늘의 해와 달, 낮과 밤을 지켰네. 반짝반짝 하늘의 별. 이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고기들을 물속에서 첨벙첨벙 헤엄치게 하시고 새들은 하늘에서 훨훨 날게 하셨어. 바다의 물고기, 하늘 높이 나는 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날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세상은 왁자지껄해졌어. 하나님이 땅 위에 수많은 동물들을 꿈틀꿈틀, 깡충깡충, 엉금엉금 신나게 뛰어놀게 하셨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만드셨을까?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바로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이었지. 하나님은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에 가장 아끼는 사람을 살게 해주셨는데 맛있는 것들이 가득하고 자연이 숨쉬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어. 그리곤 말씀하셨지. 사람들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거라. 땅 위의 동물들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네. 이날은 여섯째 날. 이렇게 하나님은 6일 동안 정말 멋지고 놀라운 세상을 만드셨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참 좋았대. 마지막 7째 날엔 열심히 일한 하나님도 편히 푹 쉬셨단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을 하셨네. 이날은 7째 날. 노아의 방주. 땅 위에는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지. 단 한 사람, 노아만 빼고 말이야.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언제나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 그런 노아를 하나님도 특별하게 아끼셨어.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 말씀하셨어. 노아야, 노아야. 저기 산 꼭대기에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라.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네, 방주를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방주는 크고 네모난 배였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그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지. 길이 300, 너비 50, 높이 30규빗으로 밤낮으로 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 여러 날이 지나고 드디어 아주 크고 멋진 방주가 완성됐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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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질 소리.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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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만들자. 노아 할아버지 커다란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또 노아를 부르셨지. 노아야, 이제 네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거라. 그리고 동물들도 암수 짝지어 들여보내거라. 음메 양들도 들어와. 깡총 토끼도 들어와. 으르렁 사자도 방주로 들어갔어요. 짹짹짹짹 새들도 이리와. 꿀꿀꿀꿀 떼리도 여기야. 노아와 가족들 함께 방주로 들어갔어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에 모두 올라타자 하나님은 문을 닫아주셨어.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뚝뚝 떨어지던 빗방울이 금세 폭우로 변해버렸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비는 무려 40일 동안 억수같이 쏟아졌어. 집도 높은 산도 사람들도 모두 물속에 잠겨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었지. 주룩주룩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드디어 비가 그쳤어.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사라졌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과 동물들은 안전했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물이 다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려보냈어. 그런데 까마귀는 날아다니기만 했어. 7일 뒤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 그랬더니 이번엔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온 거야.
노아는 정말 기뻤어. 올리브 새 잎을 보니 땅에 물이 줄어들었구나. 노아 가족 먼저 방주에서 나왔어. 뒤따라 동물들도 차례차례 나왔지. 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나타났어. 무지개는 두 번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란다. 맑게 개인 하늘의 무지개 구름 속에 빛나는 무지개 다신 물로 심판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바벨탑 이야기. 긴 홍수가 있은 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자녀를 낳았어. 그 자손들도 여러 자녀들을 낳았고 이 세 명을 통해 온 땅에 사람들이 퍼졌어. 그랬다니까요. 그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언어가 같아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튼튼한 벽돌집을 짓기 시작했지. 그런데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욕심이 생기는 거야. 우리 저 높이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높은 탑을 세워보는 건 어때? 그럼 또다시 홍수가 나도 끄떡없을 거야. 좋아요. 높이 세우자. 높이 높이 하늘까지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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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꼭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모두 함께 모여 자 우리의 힘을 기울고 흩어지지 말자. 홍수가 나도 살 수 있는 높은 탑 안전하게 지켜주는 저 높은 탑. 그렇게 높이 쌓아 올린 탑은 하늘에 닿을 것처럼 끝도 없이 올라갔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탑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우쭐댔지. 그리고는 탑 꼭대기를 바라보며 기도도 하고 제사도 지냈어. 마치 하나님을 까맣게 잊은 것처럼 말이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무척 속이 상하셨지. 내가 그렇게 욕심을 버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함께 모여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쓰던 하나의 언어를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로 나눠버리셨어. 해봐, 벽돌 좀 줘. 뭐라고? 집에 가자고? 아니, 도대체 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무척 혼란스러워했고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게 됐어.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지. 넓은 들판에 덩그러니 남은 바벨탑. 자신들이 하나님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한 건 너무나 큰 착각이었어. 이후로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세계 여러 언어로 말하고 세계 여러 나라로 나뉘어 살게 됐어. 만약에 말이야, 바벨탑을 쌓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린 어떤 말을 쓰고 있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하셨어. 아브람,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하지만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찾아왔어. 친절한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지.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년 이맘때면 이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겠군요.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아내 사라의 나이도 89살이나 됐지만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었거든. 그런데 그 말은 진짜였어. 다음 해에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늠름한 아들이 태어났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난 믿었었지. 100살까지 매일매일 기다린 너. 눈물의 날들이 모두 다 웃음으로 변했네. 하나님 감사해요. 아들을 주셨네. 사랑하는 이삭, 오 약속의 아들. 라랄라 라랄라 라랄라랄랄라. 이삭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어.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 간신히 얻은 아들 이삭을 무척 사랑했지. 하지만 행복도 잠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거라. 네? 이삭을 제물로요? 아브라함은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따랐어. 하나님의 뜻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은 아들의 손을 잡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갔어. 그리고 이삭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바치려던 순간이었지. 그때였어. 아브라함, 그 행동을 멈춰. 아브라함이 놀라서 주위를 살펴보니 나무 위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축복하신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 끝까지 믿었네. 100살이 되어 얻은 귀한 아들. 믿음의 열매 되어 품 안에 있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이삭, 내 맘에 큰 기쁨 주네.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웃음, 너를 사랑한단다. 이삭의 사랑. 세월이 흘러 이삭은 어느새 늠름한 청년이 되었어.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지. 어느 날 아브라함은 믿음직한 하인 엘리에셀을 불러 말했어. 엘리에셀, 지금 나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좋은 신부감을 찾아오게나. 네, 알겠습니다. 하인은 이삭의 운명의 짝을 찾아 먼 길을 떠났어. 자자 떠나자, 이삭의 신부 찾아서. 자자 떠나자,
이삭의 신부 찾아서 낙타 10마리 금은과 보석 모든 것이 신부를 위한 선물이라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부감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네. 자 떠나자 이삭의 신부 찾아서. 자 떠나자 이삭의 신부 찾아서. 몇 날 며칠이 지나 고향 땅에 닿은 하인은 너무 지쳐 우물가에서 잠시 쉬게 되었어. 이때 한 여인을 만나 부탁을 하게 돼. 혹시 저에게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요? 목이 너무 말라서요. 여인은 마실 물을 주며 친절하게 말했어. 그럼요. 여기 물이요. 먼 길을 힘들게 오셨나 보네요. 심성이 고운 여인은 하인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일일이 물을 먹여주었어. 이런 여인의 행동에 크게 감동한 하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지. 그래, 이 여인이 바로 이삭 도련님의 아내가 될 여자야. 이 여인의 이름은 리브가였어. 하인은 리브가에게 가져온 선물들을 모두 건네며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했어. 그리곤 곧장 그녀의 아버지에게 가서 리브가를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지.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의 순간이 다가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축복의 가정을 꾸려요. 사랑하는 나의 사랑 리브가 예쁜 사랑 나눠요. 내 사랑 영원히 랄랄랄라라. 사랑에 빠진 이삭 랄랄랄라라. 사랑에 빠진 리브가. 고요히 지는 해 바라보며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봐요. 기쁨도 슬픔도 있었지만 행복한 기억들 감사해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설레는 새해를 기대요.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빛나는 소망을 노래해요. Happy New Year and dreams come true. 새해 소원이 뭐야? 예쁘게 적어 사진을 찍어 보내줘. 100명을 추첨해서 샬롬이 미술 키트를 선물로 보내줄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